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앞서 안내 받으신 대로 우리 전임 목사님이셨던 김현철 목사님이 부친상을 당하셨고 서산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장로님들과 논의 후에 이제 조문 일정을 정리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 또 추후에 안내 드리면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시고 또 개인적으로 조문해 주실 분들은 조문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장례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가족됨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강의 요단강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또 강의로서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뭐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은 서론이 좀 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시간까지 세 번째 서론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론 없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또 뭐 따라오실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초반에 우리가 한 관점으로 함께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서론 부분에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그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 교회에 보내졌던 그 배경을 중심으로 그 뭐 소위 문맥이라 할까요? 그 의미를 함께 좀 나눠 보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마지막 말미 부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부분을 좀 보충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인데요. 바로 네 가지였죠. 과거주의, 이상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연구, 즉 예언을 연구하면서 뭐 서론 부분에 다 배우셨던 내용이고 뭐 내용 글자만 보아도 어떤 의미인지 대략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 네 가지 해석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른 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같은 관점을 합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있고 우리 재림교회는 역사주의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오해할 만한 여지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나 이상주의나 미래주의도 다 배척할 수 없고 일정 부분 다 교집합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과거주의나 이상주의나 미래주의나 역사주의는 뭐 이렇게 같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선택지라기보다 이 네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색안경이 있다고 했을 때 뭐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 안경도 있고 뭐 파란색 안경도 있다고 하면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순간 모든 사물이 그 색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면 다 빨간색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초록색 안경을 끼면 초록색 안경으로 초록색으로 보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초록색 안경을 꼈다.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하얀 의자는 사실 초록색이 아닌데 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적어도 색깔에 한해서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초록색 안경을 끼고 푸르른 그 초록 나무나 잔디들을 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거의 흡사하게 보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 안경을 낀다고 해서 모든 사물을 잘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물의 색깔을. 적어도 초록색을 가진 것에는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과거주의가 그런 겁니다. 과거주의라는 이 해석 방법, 소위 요한계시로 보는 관점의 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것이 틀렸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적어도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라는 입장에서 해석된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 또 해석에 있어서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과거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용을 좀 정리한 걸 그대로 읽어볼까요? 과거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1세기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에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처한 상황과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주의의 핵심은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편지가 7교회, 그 1세기 7교회에 요한이 살던 당시 그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그 이후에는 사실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관점으로 과거주의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크게 관계없는 책이 돼요. 그냥 따뜻한 기별, 또 아주 의미 있는 당시의 서신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리가 먼 기별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주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과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 당시 1세기 교인들 전반적인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그런 박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래의 희망적인 기별을 요한이 쓴 것이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권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로마가 당시에 전반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다 박해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대로 7교회에 특별히 몇 교회들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문헌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용들만 봐도 과거주의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으로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지지하지 않고,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 안경을 꼈다 치면 적어도 장미는 제대로 색깔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과거주의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해도 다 틀렸느냐? 아닙니다. 이들이 해석하는 그 1세기의 그 배경이나 그 1세기 교인들이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가 용기를 얻었던 그런 내용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언의 기별로서 요한계시록을 이 과거주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상주의인데, 이상주의는 이런 겁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어느 특정한 역사적 시기나 장소에 적용하지 않고 각 시대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선악의 대쟁투를 묘사하는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과는 관계없고 그냥 선악의 대쟁투를 묘사하는 상징들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상주의는 과거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이상주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남기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예언적 특성, 분명히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들이 발생하고 나타난다라는 그 예언적인 특성을 거의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 이상주의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록색 안경을 끼고 있었을 때 잔디나 초록색 풀이나 푸르른 나무들은 색깔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진하다 하더라도 이상주의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어느 부분 작게나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상주의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주의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과 직후의 일로 거의 정의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니까 간단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상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요한의 시대나 그 초기 교회 시대나 종말 시대, 즉 예수님의 재림 직전과 직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크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입장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취하거나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가장 균형지고 또 성경적인 입장으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역사주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역사주의는 우리가 끼는 그 투명 안경과 같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사건마다 또는 주제마다 적절하게 성경을 근거로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 소위 요한계시로 바라보는 그러한 안경, 해석 안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언급해 보면 역사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적, 교회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고 믿는다.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직후, 직전 직후 이런 내용들을 역사적인 순으로 시간의 흐름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도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살아온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책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역사주의적인 해석 입장이고 우리 재림교회는 공식적으로 이 입장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 100% 순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인데 역사주의 해석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이냐? 즉 우리가 역사주의 해석법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어떤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이를테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그 바퀴라 한다면 그 바퀴의 살 하나가 무엇인지 그 바퀴 동그라미 살 몇 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대입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일일이 대입하다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풍유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구약 성경의 언어들로 다 상징화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지 않고 일일이 이 사건이 무엇일까 대입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을 배제한 채 그저 어떤 뉴스 기사나 어떤 단순한 역사책이나 여기에 더 집중해서 풍유적인 또는 1대1 대입에 빠지고 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맞을 경우도 있지만 틀릴 경우에는 예언 기별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언을 연구하고 해석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실망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오류를 양산하게 됩니다. 동기는 좋았지만 그런 노력 자체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결국 해석자는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바람을 이 예언의 책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이 과연 성경을 근거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고자 노력해야 하고 그 본문을 기록한 저자,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책을 기록했지만 그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잘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의 역사주의 해석을 선택하고 그러한 입장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의 관점, 과거, 이상, 미래, 역사 이 네 가지의 관점이 비단 예언 해석에만 국한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바로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정의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과거주의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뜨겁게 열심히 신앙했던 그 옛 신앙과 옛 관계에만 머물러서 마치 예수님이 지금 현재에는 그 뜨거운 어떤 사랑이나 또 헌신의 관계, 믿음의 동행
이것이 사실상 거의 죽어 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치부해버린 상태로 옛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신앙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도 뭐 정확히 기억납니다. 2007년 정말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그 한 해, 많이 신앙을 거의 떠나 있던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시대 소망을 통해서 만나고 또 교회의 청년들과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회복을 경험했던 그 한 해는 제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에서 열심히 학생들 뭐 이렇게 교사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청년의 활동을 하고 즐거웠던 시간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만 역사하셨던, 즉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재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현재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예수님이 과거에 참 좋으신 분이었지, 나 예전에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었지, 이렇게 머문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과거주의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상주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위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현대의 심리학이나 철학과 많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 진리를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교훈이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실천들을 많이 성경에서 찾고 적용하면서 성경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그런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저 어떤 보편적인 도덕 교훈이나 윤리적인 어떤 원칙들,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상주의적인 관점에 머무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상주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주 현자라고 생각하고 좋은 스승이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대부분 다 이런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그분의 어떤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가야 할 그런 걸음걸음이 아니라 그저 보편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주신, 마치 불교에서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나 간디나 또는 여러 세상의 지혜자, 공자나 그런 모든 가르침들, 보편적인 가르침들을 준 것과 사실은 다를 게 없는 입장으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주의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 신앙, 특별히 재림교의 신앙도 이 미래주의에 많이 빠져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 있고 답답하고 힘이 없고 또 주눅이 들어 있어도 우리가 언제 보상을 받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 산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현재에 내가 당면한 문제나 내가 가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별로 응답하시지 않으면서 너가 꼭 잘 참고 나를 믿고 살아가면 하늘에서 보상을 줄게, 이런 입장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래주의적인 신앙이란 말은 없지만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미래주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나와 관계하신 예수님, 현재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저 지금은 내 힘으로 꾹 참고 버텨서 예수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답을 얻고,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주의, 이상주의, 미래주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어느 정도는 다 유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정말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것도 여전히 오늘 내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보편적인 교훈을 찾으면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미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미래를 바라보며 참는 힘이 된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현재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는 과거와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야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늘 현재적이시고 오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아셨고 또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주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 의미란 예수님은 늘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논쟁을 벌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거리로 논쟁을 벌였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식을 가지 못하자 후대를 이으려고 둘째 동생에게 결혼을 해서 결혼했는데 거기도 또 일찍 죽고,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까지 7째까지 왔는데 하늘에 가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말도 안 된다, 얼마나 모순이 많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이제 부활하면 장가하고 십자가는 일이 없고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관점에 직접 대입하기에는 문맥상 맞지 않는다 해도 그 핵심 원리는 찾을 수 있다 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결국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늘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관계라 한다면 늘 성도들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께서 오늘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장로님은 살아있는 그분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장로님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재림교회가 십자가면 다 끝나는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조사심판이며 재림심판이며 이야기하느냐라고 재림교회를 비판하는 개신교의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림전 심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 이 교리, 현대 진리를 고수하고 성경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붙들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그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의 예수님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답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요,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 의미는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 예수님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복음서라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과거의 책이 된 것인데, 현재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책도 과거의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5번째 복음서와도 같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역사적인 이 관점,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세상 역사의 전체 흐름, 역사의 흐름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는 책이라 한다면 히브리서 같은 것이 그런 책들이 현재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밝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또 맞추고 해야 되는 것이 현재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저도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지만 이제 지금은 미러리스 시대라서 이제 초점의 개념이 없어졌어도 예전에 우리 세천설교회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예전의 전문가들, 박현선 집사님이나 나머지 집사님들이 찍어주신 그 카메라를 보면, DSLR을 보면 늘 어느 시점에는 초점을 다시 교정을 하고 맞춰야 돼요. 늘 그렇게 반복해야 정확히 초점이 맞습니다. 우리의 예언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수님을 과거에 둘 필요도 없고 미래에 둘 필요도 없고 늘 현재의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미래에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 다 좋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현재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맞추고 만나고 맞추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저는 연구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읽고 연구하는가?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예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역사를 근거로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 가운데 역사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상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방법이자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현재인 거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은 현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인데 셋째가 있냐 없냐 아직 계획도 세우지 않고 현재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과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는 죽은 거예요. 이를테면 살아있다라는 건 늘 현재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이 말한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는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의 초점, 요약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의 기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시간의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나누고자 했던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기별은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역사 속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이 가장 뚜렷하고 결정적으로 증거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속죄 사업이다. 이게 현재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는 분명히 과거의 일들도 기록되어 있고 미래의 일들도 예언되어 있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다루고 있지만 이 모든 기록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건 하나하나라기보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인 예수님.
그래서 복음교역자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예언들을 연구할 때 예수님을 주목해 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에 있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연구라 하면 저도 워낙 거기에 익숙해져서 요한계시록, 교황, 일월휴업령 이게 첫 번째 떠오르는 키워드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많이 다루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실제로 성경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밝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을 가장 뚜렷하게 결정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28번 28에 나타났고 요한계시록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한 형태로 반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까요? 1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리스도, 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찬양의 주제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이신 그리스도,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악을 제어하시는 그리스도, 지구의 마지막 사건에 직접 개입하시고 지휘하시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나라를 인수받으시는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 어린 양 생명책에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그리스도, 또 은혜의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이죠, 보내시는 그리스도, 심판자로 배대한 세상을 징벌하시는 그리스도, 또 영적 바벨론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사단의 결박시켜 파멸시키시는 그리스도, 성도들의 눈물을 씻기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초청을 보내시는 그리스도. 이만큼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안 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연구를 정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평생에 한 100번은 넘게 하셨을 텐데 과연 예수님을 그만큼 현재적으로 뚜렷이 바라보는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래서 함께 공부해 나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본문 속에서 늘 주목하고 가능하다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경이라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필기하셔야 할 부분은 장마다 구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다 읽진 않고 좀 요약해서 요한계시록 내용과 그 중요성을 언급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자이며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권면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의 그 7 교회에게도, 그리고 모든 과거의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미래의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다 유효한 현재적 기별과 현재적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부분, 그리고 비록 현재가 어둡고 또 막막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희망적인 기별을 다 담고 있고 그 주제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 소중한 기별을 우리가 연구할 때 이 모든 약속들이 정말 내 것, 우리의 것이 되고 현재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뚜렷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 교회가 있는데 사실 7 교회에 보낸 편지였으니까 그 7 교회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7 교회에 보낸 서신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초기 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체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중복해서 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초기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가진 이 빛의 분량만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모든 역사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곱 교회의 역사가 예언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뭘까요? 물론 앞으로 이제 뚜렷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당시에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로마의 속주로 있었던 속국으로 있었던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개였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에 7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헌으로만 확인해 봐도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뭐 이를테면 밀레도 이런 지역에 7교회는 속하지 않은 교회가 적어도 10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왜 7교회만 편지를 썼을까요? 요한이 뭐 편애를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분명히 있고 그 상징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당시의 교회가 7개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7교회에 보낸 기별을 해석할 때에는 1차적으로 그 수신자의 배경이 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런 컨텍스트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겠지만 동시에 그 7교회라는 상징, 7이라는 숫자의 상징을 생각할 때 7은 무엇이죠?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교회의 전체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들이 이제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찾게 되는 빛들이에요. 그래서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유효한 책이고 시대적으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재적인 현대 진리였다.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기별을 따라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어쨌든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누구는 빨간색을 끼고 누구는 초록색을 끼면서 성경을 보면 자꾸 해석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가 이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현재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예언을 연구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을 다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서로 나눔의 시간을 잠깐 갖겠는데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는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유익은 무엇인지 함께 잠깐 나눠주시고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 역사의 예수님, 현재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